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돈도 믿고, 명예도 믿고, 사람도 믿고, 백도 믿고, 연준도 믿고, 행운도 믿고, 유튜브도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삶, 그 순전한 믿음 가운데에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랍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람,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 이 다마스커스가 있는 그 시리아와 이 북왕국 사이에 전쟁이 터집니다.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자기 휘하에 이제 지방의 영주들이 있죠. 영주들 32명과 그 기마병과 병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세가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아합 왕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3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그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한 말이에요.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이건 거의 속국이 된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걸 다 내어줄 수 있다. 항복의 선언이죠. 그런데 벤하닷이 뭐라고 하냐면 돈도 돈이지만 아합 너의 아들들과 왕비들을 볼모로 다 나에게 내어놓으라. 이건 뭐죠? 사실상 그냥 그 나라를 꿀꺽 삼키겠다라는 거죠. 자신의 집안의 송두리째 그냥 박살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합이 회의를 소집하고 원로들과 의논한 다음에 이 거부를 하죠. 이 본격적인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놀랍게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갑자기 아합 왕에게 등장하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13절에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큰 군대를 만났는데 그 큰 군대를 네가 물리치고 네가 승전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묻죠. 그러면 누구를 이 진영의 맨 앞에 세울까요? 누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면 승리하겠습니까? 이 군대의 전략까지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하나님은 이제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수들을 앞에 세우고 아합 네가 모든 것을 총지휘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죠. 그래서 232명의 젊은 장수들과 7,000명의 병사들을 가지고 이 아람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실 중과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술에 취해 있던
이 아람 군대의 지도부들이 이걸 이미 정탐꾼을 통해서 척후병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급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야습한다든가 급습해야지 사실 적은 인원수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나하닷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18절의 세 번역이에요. 보고를 받은 벤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이 뭐 100% 이기는 전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전연패하고 아람은 왕부터 모든 이들이 다 도망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아합이죠.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아합이. 그럼 아합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자신이 여태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사실상 이 북왕국을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에 완전히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나라를 완전히 여호와께서 세우신 나라를 송두리째 바알에다 갖다 바친 장본인이 자신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그래 그냥 단순히 죽게 하시고 벌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직접 아합 왕이 보게 하셨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열세에 놓인 상황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봤죠. 그리고 엘리야만이 그 일을 이룬 게 아니라 자기도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그 많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를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럼 아합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야, 내가 엉뚱한 것을 섬겼구나 깨닫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그분께 자신을 던져야 되는 그게 맞는 거죠.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기적으로 그냥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자신과 같이 엉망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자기를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더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감동하면 잘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벌 주시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된다는 건 율법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감동해서 잘 믿게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계속해서 복음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아람 왕을 물리치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하는 게 그 주역이 누굽니까? 지금 아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합은 벌받아서 베나닷에게 죽임을 당해도 싼 사람 아닙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찾을 때 그 말려야 되는 게 사실 아합 아니었어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인데 그를 향한 열심과 그를 향한 은혜를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는다. 그걸 아합이 깨달으면 감동되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를 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합을 보면 그 인생도 불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 교육이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 부모도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사실은 아합은 알 수 없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여호와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 드러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변하는 건 기적을 보고 야, 더 능력이 많은 신이 내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열심을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던져야 될 때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도 얻고 자유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아들을 너희에게 던진다. 십자가에 던진다. 죽음에 던진다. 그 던지시는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우리를 던지게 되는 거죠. 너를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이제 나를 사랑하라. 나를 향하여 너를 던질 수 없겠니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재혁이라고 나이지리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의 한 부분이에요. 내 눈이 왜 이러지? 의대 본과 3학년 외과 수업 중에 칠판 글씨가 둘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왼쪽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하고 왼쪽 눈에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았다. 중증 근무력증 진단을 받았다. 유일한 처방약은 스테로이드 뿐이다. 그리고 그마저도 소용이 없으면 치료약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떠지지 않는 왼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험 공부하며 익혔던 그 약의 부작용을 내 몸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다. 얼굴이 붓고 속이 쓰리고 잠이 줄고 예민해졌다. 그 대신에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이제껏 잠이 많아 불가능했던 새벽 기도를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다. 죽음이 나의 현실이 된 세상. 왜 하필 저입니까? 새벽 예배당 끝자리에 앉아 그저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하나님. 아프지 않았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늘한 새벽 공기에 몸을 떨며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그저 하나님을 불렀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신다, 살려주신다는 응답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뚜렷해지는 마음에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는 원망이 아니었다. 병든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죽음 앞에서 단순해졌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죽음과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맛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의대를 졸업하게 되고 은혜로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의 선교사로 가게 되죠.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죽음 앞에서 분명해지고 단순해진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진짜고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합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람 왕에게 잡혔으면 죽음이죠. 나라는 박살나고 자신의 인생도 끝이에요. 그럴 때 드디어 자신이 뭐가 진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유방암에 걸린 자매 간증입니다. 나는 회복 속도가 제일 빠른 환자였다. 같은 병실 환자들은 젊은 사람이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다들 영기에서 2기 사이 환자들이고 종양의 크기도 2cm 내외였는데 나는 9.5cm까지 자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로 암을 발견한 계기와 각종 검사, 앞으로 받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한 환자가 내게 물었다. 수술 전에 받은 MRI 검사가 너무 힘들었죠? 아니요, 저는 잘 잤어요.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아, 네.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나처럼 증상이 심각한 사람은 우리 병실뿐 아니라 다른 병실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간 내가 자신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수술 전 환자 중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나는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바로 대답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어요? 회개한 순간부터 저는 살았고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자 그는 멈칫하며 태도를 바꾸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신앙에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아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건데 대충 믿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을. 수술 후에 암 환자들이 내게 모여들어 어떻게 그런 상황에 멀쩡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병색이 완연한 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은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이 다 사실인 것을 믿게 해주셨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께 모두 맡겨드리며 천국을 소망했을 뿐인데 기쁨과 평강이 넘쳤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주님이 내게 사명을 다하라고 생명을 덤으로 주셨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살아갈 시간이 늘어난 만큼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다. 우리 병실에서 종양이 1cm 미만으로 가장 병기가 낮았던 환자가 수술이 끝난 후 치료를 걱정하며 두려워했다. 그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 병행해야 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환자인 나는 치료가 끝났다. 전부 절제를 했으니 방사선 치료도 필요 없고 항암 대신 일정 기간 호르몬 약만 먹으면 됐다. 보통 유방암 3기 환자는 치료 기간이 1년 반 정도라고 했는데 나는 발병부터 수술까지 6개월도 안 돼 끝났다. 수술이 끝나도 3년을 지켜봐야 한다며 보건수술을 반대했던 의사가 놀라워하며 내가 미혼이기도 하고 수술도 잘 됐으니 가슴 보건수술을 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 하기로 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어차피 썩을 몸에 관심이 가지 않았다. 다른 환자들은 내게 그 상태로 오래가면 청추가 아플 거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믿었다. 내 가슴에 새겨진 흉터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은 훈장이다. 2012년에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는 내가 길어야 2, 3년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새 삶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런 자유와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죽음 앞에서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건 단순해지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린 다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다 끝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음 앞에서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일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흘러가고 써버리고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죽음이라는 끝 앞에서 무엇이 분명해져야 될까요?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